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광야에서 이 시편 기자가 저 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샬롬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예. 샬롬. 예. 어색하죠. 샬롬.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엄청난 큰 축복이 담긴 표현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평안과 편리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그 대지 중에 샬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샬롬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내면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제목을 조금 주제로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5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겠죠. 뭔가 내가 계획대로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삶이에요. 말 그대로 뭐 어떻게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늘 불안한 게 많고 안전한 것보다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인 거죠. 하나씩 우리의 인생들 내 삶을 따져 보면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거 투성인 것 같아요. 먼저는 그냥 간단한 예로 우리의 재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사실 물질이고 또 없다가 생기는 게 물질인 거예요.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나가는 거는 진짜 어이없게 순간적으로 나가는 게 그런 물질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나 또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면 사업도 불확실한 거죠. 예, 이 사업은 성공 아이템에서 쭉 달려가는데 그것도 불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챙기는 건강도 마찬가지죠. 예, 믿을 게 없어요.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게 건강인 거죠. 그거는 건강 관리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이 건강도. 제가 친한 어떤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진짜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임재영 우리 선생님보다 더 철저해요. 야식 절대 안 먹고 몸에 좋은 것만 찾아서 먹고 병원 꼬박꼬박 가고 건강검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하는데 위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제가 보면서 저는 야식 먹고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운동도 하는데 그냥 보면서 저처럼 살라 그 말이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내가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종합해보면은 우리 미래가 그런 거죠.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가고 하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거죠.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5편 기자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의 미래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오늘 시편 125편 1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옛날 성경을 보면은 요동치 않는데요. 무슨 말이죠? 요동치 않는다는 거는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굴곡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조금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은 팍 올라갔다가 순간 나한테 아주 작은 문제 이거 하나 오면 갑자기 팍 떨어지고, 계속 인생이 이런 신앙생활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반대로 시온산과 같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이런 시들이나 뭔가 책들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로 바다 같은 경우는 불안전한 세상, 뭔가 파도 치고 바람 불면은 뭔가 위험한 세상, 그래서 세상으로 표현을 하고, 오늘같이 시온산, 산은 흔들리지 않는, 언제나 서 있는 이미지, 굳건하게 그런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저자에게는 그 비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비밀.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왜 그러면은 산 중에서 굳이, 성경에는 많은 산들이 있는데 엄청 많은 산이 나오거든요. 왜 굳이 시온산일까? 왜 시편 125편 1절에 왜 시편 기자는 이 시온산을 선택했을까 했을 때는,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온산, 다른 세상의 산들은 다 흔들리고, 다른 세상의 산들은 시간이 지나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시온산, 하나님이 있는 임재하시는 그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짧은 말씀이지만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에게 뭔가 불완전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나한테는 나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오는 화, 나에게 닥쳐오는 뭔가 문제들, 그걸 굳이 세상의 방법처럼 그대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게 염려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오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와요. 계속 찾아와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뭐가 없냐?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밤새 염려 속에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를 표현하면은 완전한 자유로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의지한다면은 내 삶이 오늘 우리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평안해져요. 내 삶이 진짜 안전함을 느끼게 돼요.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125편 2절 말씀을 보세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의 특징을 보면은 사방이 산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뭐 사면이 바다처럼 그냥 사방이 산인 거예요. 뭐 저기 어디냐, 동쪽에는 감난산이 있고 남서쪽에는 뭔가 이렇게 뭐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요새 같은 안전한 지대예요. 근데 그 요새 안에 있으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산들이 둘러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두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혀 불안한 필요가 없어요. 큰 산이 버티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데 당연히 평안하고 안전할 수밖에 없죠. 시편 125편 2절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의 저자가 어디서 고백을 하냐?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백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렇단 말은 뭐예요? 실제로 지금 자기의 삶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나라처럼 치안이 없는 그런, 당장 누가 와서 쳐들어오고 자기 목숨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염려 속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인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내가 안전한 곳에 있어서 안전해, 그게 아니라 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안전하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삶 속에서 요동치는 삶을 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 주에 마루토 수련회를 했어요.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애들이 굉장히 은혜 받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마지막 날에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신기하죠. 그렇게 살아가지면 되는데 다시 내 현장, 내 삶 속으로 돌아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넘어져요. 특히 랩넌트 대회 가면 그게 더 심해요. 뭔가 랩넌트 대회 가면 자기가 전도자 같거든. 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손 들고 찬양하는 친구가 아닌데 거기만 가면 손 들고 찬양을 해요.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라도 감사하죠. 근데 실제 자기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금 집회 참석한 저희 내일 가죠. 청년 리더 수련회. 뭔가 말씀 듣고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고 뭔가 나한테 충격이 오면은 좀 올라가요. 뭔가 은혜 받고 올라가. 근데 다시 또 내려가요. 자꾸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 홍해바다 가르고 건널 때는 막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는데, 광야에 갔더니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바알 그 선지자들과 멋지게 싸워서 승리하고 왜 다음날 로데나무 밑에서 죽기를 강구했을까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왜 갑자기 삶을 포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멋진 응답을 받는데 왜 베드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먹고 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놓고 왜 다음날 나는 예수님 몰라 부인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내가 지금 취직한 것도 이거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야 해놓고, 왜 막상 내 직장에서, 내 현장에서는 왜 그 예수님을 그 직장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말하는 것도 부끄러울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해요. 분위기 따라가요. 감정도 필요하죠. 근데 감정으로 앉아 쏠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지금 사실, 눈에 보이는 팩트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 감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감정이 이상한 거예요. 자꾸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감동 따라서. 우리를 살리는 거는, 내 영혼을 살리는 거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감정이 좋아서, 내가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감정 표현이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믿음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태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실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 인생이 요동치는 인생으로 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 다니며 광명한 천사로 속이고 세상의 임금 신처럼 자꾸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믿음이 떨어져 있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때에도, 불신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실하다는 말은 내가 뭔가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지키신 그 말이 아니라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들을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헷갈렸지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꾸 문제 때문에 내가 변하지, 자꾸 내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 계세요. 성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여동쳤지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인생에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나는 문제 만나면 그런 적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적 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밤새 그것만 생각해요. 왜 나한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도움도 청할 수가 없는, 뭔가 답답함, 말씀을 들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는. 그런데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언제나 영원토록 내 옆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되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진짜 이 비밀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다 중요한 것을 못 보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보지를 못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 버려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신뢰하고 있는 지금 인생인가? 오늘 제목이 샬롬이죠.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샬로마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그 시온산, 나를 두른 것 같이 그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어다. 샬롬이란 완전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를 말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는 인사가 샬롬, 샬롬. 아침과 저녁으로 늘 볼 때마다 하는 인사가 샬롬. 임마누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평강의 주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샬롬.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샬롬. 당장 부모님의 임종을 기다리고 그 부모님에게도 샬롬. 병 때문에 고생하는 내 친구에게도 샬롬. 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샬롬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불확실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또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이 비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문제 가운데서, 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